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인데요. 저와 함께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여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노래하느냐 하면은 아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자 기쁨에 겨워서 찬송하는 내용인데 일명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시작 46절, 47절을 보시면요. 두 구절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행을 이룬단 말은 표현은 다른데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크린에 46절, 47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로 끝나고 또 다음에는 기뻐합니다로 끝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이제 이 내용이 마리아가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기뻐해야 돼. 네가 기뻐해야 내가 영광을 받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기뻐하여라. 나는 너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으니 기뻐하여라.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기뻐하거나 의무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제목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십니다. 이 아침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은, 마리아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을 한번 보실까요? 46, 47절에서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종의 비천함 할 때 이 비천하다는 말은 사회적 위치가 낮은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별 볼 일 없다는 말입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1세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비천한 시골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습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이 원래 헬라 말은요, 케어를 잘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은 원래 뜻은 주목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마리아가 있으면 마리아 있네,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리아 앞에 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찬찬히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비천한 그녀를 높이시고 모든 세대로부터 복된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말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이요, 돌보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다는 말이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제 아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제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은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구약에도 이 사랑의 눈으로 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새물성도 여러분, 구약에 기도의 여인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구약에서 기도하는 여인, 성이 한씨인데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몹시 힘들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고대 세계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분인나가 염장을 지르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 힘들었는데 사람이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이것이 이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 뒤에 가면 솔로몬의 기도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아주 유명한 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백성이 전쟁 중에 패하였을지라도 주께서 계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또 주의 백성이 전염병이 돌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께서 계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런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그 기도 중에 솔로몬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이 번역이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뜻이 뭐냐면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색안경을 끼고 계십니다. 빨간색의 색안경을 끼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빨갛게 보입니다. 사람도, 옷도, 자동차도, 집도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비천한 자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눈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나의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색안경으로 보십니다. 나의 장점도 단점도 사랑이라는 색안경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애썼다, 고생했다. 그리고 못한 것은 다음에는 얘야 이 부분을 고쳐서 더 잘해봐라. 사랑이라는 색안경.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샘물교회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그 유퀴즈라고 아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유퀴즈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동네를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천안에 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수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한번 오나 싶어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맞추면 얼마를 줍니까?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실내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 그 소녀시대가 나왔습니다. 소녀시대인데, 여러분 이제 이 소녀시대가 원래 데뷔 15주년을 맞이하여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데뷔할 때는 10대 소녀였는데 지금은 다 30대 아가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유재석, 조세호 씨가 이제 그 특집 소녀시대가 나와가지고 특집으로 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공통 질문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15년 전에 나에게, 소녀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15년 전 데뷔 초의 10대 소녀인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녀는 저렇게 말하고 또 저 소녀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소녀시대 멤버 중에 이 태연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이 질문을 받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15년 전 10대의 태연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냐면, 태연아, 별일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재석 씨가 아니 왜 그 말을 해주고 싶냐고 물었더니만은, 여러분 이 소녀시대라고 하는 이 멤버들 중에서 이 태연이라고 하는 소녀가 가장 가창력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데뷔 초부터 높은 파트는 이 태연이라는 사람이 다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대 소녀가 데뷔 초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대요. 고음을 낼 때 자꾸 음이 이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려서라도 속상한데, 더 힘든 거는 뭐냐면 내가 틀리면 팀 전체에 피해를 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 소녀가 자꾸 주눅이 들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이 10대 소녀인 태연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속상하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30대의 태연이 10대의 태연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그때의 자기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냐라고 물으니까, 태연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나를 사랑의 편견, 사랑이라는 색안경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을 때는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일어나라, 다음에는 이것을 고쳐서 더 잘해봐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나에게 찾아왔으니 내가 기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찾아오신 돌보심을 또한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0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긍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이다.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 긍휼이라 그러면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뜻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또 누가복음은 자꾸 예수님을 긍휼과 연결시킵니다. 계속 긍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장 50절에도 54절에도 58절에도 72절에도 78절에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 됐다, 불쌍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긍휼에는 히브리인들은 이 긍휼을 자궁과 창자와 심장 등 인간의 장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묘사합니다. 첫째, 히브리어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라하밈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레헴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가 뱃속에 아기를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아기를 대할 때 가지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아기가 아플 때는 엄마도 아픕니다. 아기가 기분이 좋아서 발을 차면은 엄마가 기쁘고 흐뭇해합니다. 아기의 고통을 공감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면 보고 싶은 것도 보지 않습니다. 혹시 아기에게 해롭다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파도 아기를 위해서라면 약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뱃속의 아기가 온전한 생명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출산합니다. 오늘날도 출산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대 세계에서 출산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기의 상황을 공감하고 아기를 위해 희생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긍휼과 어머니의 자궁이 연결됩니다. 두 번째, 이 긍휼이라는 말은 창자와 연결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7절 7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노래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77절 78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여기까지. 주의 백성에게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알게 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하여금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7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창자 때문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창자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왜 이렇게 창자라는 말이 들어왔냐면요, 고대 이 헬라인들은 사람의 마음의 좌소가 창자에 있다고 봤습니다. 마음이 창자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몹시 안타깝고 이 아픈 것을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안타까워하며 아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타까워하며 아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 내가 너 죄 때문에 죽는 꼴 심판받는 거 못 보겠다. 네가 아프냐? 나는 너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세 번째,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장과 연결됩니다. 에레미야 예가에 따르면 하나님은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길 것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은혜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라고요? 그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심장이 아니시로다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레브라는 말은 영어하고 비슷해요. 영어에서 우리가 하트라고 하면 심장도 되고 마음도 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레브라고 하면 심장도 되고 마음도 돼요.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심장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앞절. 뭐예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뭐라고요? 긍휼이. 이게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정중앙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드리기만 하면은 긍휼이 나오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자궁과 창자와 심장이 총동원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고 그 절정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아기를 공감하고 아기를 위해 희생하듯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우리를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 그 심장에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주 뭐라고 그러냐면 나병 환자 10명도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창자가, 하나님의 자궁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긍휼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라고 하는 93년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그 군대가 이동하면서 이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군인들이 뭘 발견했냐면 길가에 굶주림에 지친 한 아주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가엾게 여긴 그 상사가 이 군인들에게 있는 빵 한 덩어리를
그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그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지체 없이 빵을 3등분 해가지고 3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받아 먹으며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그 옆에 있던 젊은 병사가 자기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상사님,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 모양이네요.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상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친구야,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야. 엄마이기 때문이야. 엄마이기 때문이야. 엄마는 자기는 굶어도 아들은 먹여야 되고, 엄마는 자기는 아파도 아이는 건강해야 하고, 엄마는 자기를 죽으면서 아들을 살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긍휼. 긍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렸지만 우리는 부욕해 하시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우리는 높여주시고, 예수님 그분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긍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을 기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 나에게 긍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기뻐한다.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두 가지 의미, 오늘 본문이 말한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딱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50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긍휼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다. 대대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겁이 많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겁 많은 자에게 대대를 이르는도다.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번역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원래 이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야레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Fear, Respect, Worship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 두려워하다를 그냥 fear로만 번역하는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야레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때때로는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번역입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그래서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낮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리아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히브리 산파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따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인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 산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경외하는 여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7절 21절 본문을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 말은 야레,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만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계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산파는 그 노예 중에서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도 히브리 산파도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잘한 것을 칭찬하시고 못한 것을 다시 잘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생명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사랑의 눈으로 오신 예수님, 긍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예수님과 이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찬 샘물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할 때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찬양을 좀 바꿔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많이 아는 노래인데 여러분 그 후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다음 뭐예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제가 지금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그 다음 뭐예요?
경외할지라.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를 대하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의 눈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님의 오심이 널리 전파되고 자랑되고 찬양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눈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긍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남은 한평생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